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주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요르단 저편에 있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과 또 요르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들은 자기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워줄 군대 대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대 대장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태생이 비천한 태생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길르앗 지방이 있는데 길르앗 사람 그 입다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자였고 또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입다는 길르앗의 정식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첩의 소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창녀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유흥을 위해서 창녀의 집에 갔다가 그 창녀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겁니다. 자, 길르앗에게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본처가 낳은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느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자라면서 체구도 장대하고 힘도 잘 쓰고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까 언제건 자기들을 밀어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합세해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명분은 무엇이냐? 너는 창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식 혼인을 한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항상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게 어느 한 지파나 한 국가의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알고 보면 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르앗이 뭐가 아쉬워서 집에 자기 본처도 있고 만약에 혹시 부족하다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데려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창녀의 집에 가서 이 사생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남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처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게 삐걱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취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라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아내와 첩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첩은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자기 여종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녀를 학대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첩과 첩의 소생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한 사람으로 만족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오래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런 가정 불화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 사이에 이런 민족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 한 사람을 두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을 두었습니다. 이 아내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자식들끼리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배다른 형제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여인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해라. 그러면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비록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조차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내를 4명 두는 것을 찬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기드온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첩의 아비멜렉이 아버지 집안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을 7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입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외도를 하니까 결국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니까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멀리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돕 땅에서 거했는데 평소 이제 힘 좀 쓰고 또 사회적으로 추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허영심 많은 자들, 쉽게 말하면 좀 이 불량배들입니다. 건달들, 이런 자들이 입다에게 나와서 그들이 함께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암몬 자손과 서로 대치하는 그런 형국이 되자 이제 지도자가 아쉬워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입다를 쫓아내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도자를 구하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조건을 내걸고 입다와 협상을 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려고 하자 그걸 거절을 합니다. 나를 필요 없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당장 전쟁에 나아갈 장수가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또 손을 내미느냐.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길르앗 거주민들의 머리로 삼기로 합니다. 입다를 데려다가 군대 대장으로 삼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길르앗 거주민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입다와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입다를 자기의 머리와 대장으로, 여기서 머리라는 건 통치자 우두머리가 아니라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입다가 그렇게 대장으로 세움을 받고 미스바에서 지금 암몬 자손과 대치하는 형국이죠.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 앞에 고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입다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다짜고짜 암몬 자손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암몬 자손의 왕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암몬 자손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차지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는데 그 땅을 다시 반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르논에서 야복, 이거는 암몬 자손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이 이제 서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동쪽 경계는 저기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있는 지도 16쪽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쪽 이게 뭐 신약 시대의 지도이긴 합니다만 강 이름이 제대로 나온 게 이 지도입니다.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 하단에 보니까 요르단강을 따라서 쭉 내리면 사해가 보이죠. 예, 사해 한중간에 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아르논 강입니다. 하얀색 글씨로 아르논 강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처럼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페레아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야복강이라고 나오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이게 암몬 자손의 경계입니다. 그 아르논강 저 아래쪽 땅에 이제 모압 자손들이 있습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그 사이에 모압 족속이 있고요.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세렛강 밑으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 땅이라는 게 바로 요 암몬 자손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길르앗 산지가 요르단강 바로 동쪽 편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자, 암몬 자손은 이 목축하기에 좋은 그리고 강수량도 적절하고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이 길르앗 땅 이걸 자기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땅이 여유가 있으면 뭐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벌써 수백 년 동안 여기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농가 밭을 일구고 목장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살고 포도원을 가꾸고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비워달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영토 반환하라. 반환하지 않으면 전쟁이다. 이런 위협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서 입다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사자들을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암몬 자손의 왕이 이야기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과 야복 요 사이에 있는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암몬 자손의 왕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경로를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가데스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땅에서 있었던 몇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죠. 가데스, 거기에서 가데스 땅에 있는 무리바 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저 에돔 땅 아래쪽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땅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나는 우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다.
만약에 그곳에서 양식을 구하려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자,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서 방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쉽게 말하면 형제 국가, 형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과 그 일대를 상속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에돔 왕이 순순히 길을 비켜주면 길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무력으로 강제로 싸우고 그 땅을 침입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에돔 남쪽을 돌아가지고 광야길로 돕니다. 돌아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길이 아주 잘 뚫린 대로가 있습니다.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길이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는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서부터 남쪽 에돔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이런 행렬들은 돈을 주고 그 길 통행료를 내고 왕의 대로로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주변에 우물도 있고 민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식을 조달할 수도 있고 나그네들의 숙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중간에 어디 그들의 영토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과 양식을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하는데 모압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하냐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하고 친척벌 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압 왕과 충돌을 하지 않고 충돌을 피해서 우회합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평탄하게 잘 이동할 수 있는데 하는 수 없이 모압 동쪽에 있는 광야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길이 험하고 제대로 된 이정표도 없고 거기에는 뭐 우물이나 양식이나 민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는데 또 그들이 요청하기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모압은 거의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이 너무 동쪽에 있는 그 광야길이 너무 험하니까 다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좀 북쪽으로 좀 편하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게 단순히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 된다, 뭐 그렇게 거절만 하고 성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을 이끌고 나와, 쉽게 말하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야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냥 통과하겠다, 삭슬 주고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막으면 그냥 피해서 지나갈 텐데 막는 정도가 아니라 싸웠다는 겁니다. 요때 당시에 이 암몬 자손의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면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원래는 이게 암몬 족속의 땅인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지배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었습니다. 저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싸웠느냐? 암몬 자손하고는 싸운 적 없습니다.
자기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걸어온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백성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 땅을 전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게 남북 경계죠. 오른쪽은 광야, 왼쪽으로는 요르단, 요 암몬 자손의 땅, 그 길르앗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은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때 아모리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싸운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분쟁 없이 그냥 충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다의 결론은 무엇이냐?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땅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는 충돌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던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너희 암몬 자손이 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려거든 아모리 족속한테 대들어가지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땅을 탈환했어야지 왜 이스라엘이 피 흘리며 전쟁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찾아놓은 땅을 자기들이 손도 안 대고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신 그모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만약에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면 너희가 그것을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소유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마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대적하거나 싸운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억지를 부리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 너는 모압 왕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입다가 내세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이 그 헤스본, 아로엘, 아르논, 그 아르논에서 야복 사이에 있는 주요 도시들 이름입니다. 이걸 점령한 지 3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거나 만약 권리 주장을 하려거든 그 안에 주장을 했어야지. 30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국제법상으로 어떤 땅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수십 년간 혹은 수백 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국제법 관례상 실제 지배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독도 영토 분쟁으로 싸우려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외교 능력과 그 정치 능력이 이미 국제기관에 다 뻗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서 이건 누구 땅인지, 우리 땅인데 그걸 왜 소송을 붙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인데 지금 소송 붙으면 일본에게 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수백 년 계속해서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거기에 우리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분쟁 지역이라는 거죠. 그쪽에는 경찰이 가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 치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경찰, 독도 수비대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독도 이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독도 이장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장님도 있어요, 거기에 독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무리 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더라도 우리가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동네 야산도 누가 자기 조상 묘를 썼는데 그 묘자리가 20년 지나면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그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 실효적인 지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 땅에 묘자리 쓰지 마시오 하고 빨리 주인을 알아내고 통보해가지고 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벌써 3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옛날에 까마득히 먼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그 모압과 암몬 중에서 암몬이 그 땅을 차지했었는데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싸움을 걸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심판자가 되시는 주께서 살펴보시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실 것이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 사이에 외교 협상이 결렬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설명해주는 조목조목 역사적인 사건과 국제법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입다는 암몬 자손이 그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다와 암몬 족속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입다의 그 삶의 모습 또 그의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민족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만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사이의 그런 분쟁의 불씨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이 첩을 두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이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 가정 불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어기고 여러 아내를 두게 되거나 사창가에 출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결국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룩한 삶에 문제가 생기고, 둘째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혼인 언약에 지키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서 빚어지는 나쁜 열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집에서 내쫓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입다에게서 지도자의 어떤 품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좋다, 싸워보자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왜 침략했느냐,
사자를 보내서 먼저 들어보려고 했고, 또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화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용맹과 무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전 역사 과정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수백 년이 지난 역사를 입다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르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또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알므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박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착이 되었고, 그것이 또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말 한글 험정역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볼 때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다가 구약의 역사에 능통한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